우리 재정부에서 또 선교부에서 우리 북한,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인도네시아 우리 대학, 또 우리 루안다, 케냐 이렇게 5군데 지금 우리 선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의 물결이 여러분 줄기차게 나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워싱턴에 우리 3일 동안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큰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Mother of God 커뮤니티는 좀 이렇게 역사적인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50세까지 그냥 평범하게 우리 이 공관공으로 플러머로 사시다가 50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그 이 성령의 물결이 미국까지 번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앞으로 캐톨릭 안에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이번에 제가 우리 간 Mother of God 커뮤니티에서 가겠는데 그 주자는 누구냐면 우리에게 프레이어 서밋을 넘겨주신 우리 올해 초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존엄이 누구시죠? 레이 브링엄 우리 88세 항상 I am 88 years young 이렇게 영원히 에버그린으로 하늘나라 가신 그 목사님이 그 성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다가 노트르담 대학에 번지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1960년대 말에 이 카톨릭 성령운동 소위 말해서 캐리스메틱 무브먼트의 모태가 되게 됩니다. 그게 뭐 이 캐톨릭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은 스미스 위글워스라는 그 영국 목사님과 또 레이 브링엄이라는 그 개신교 목사님을 통해서 불이 붙어서 지금 번졌는데 어느 정도로 번졌냐면은 여러분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우리 캐톨릭 내에 성령 세례 받은 분이 1억 명이 넘는답니다. 그렇게 번져나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번에 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46명이 우리 워싱턴 갔는데 워싱턴 타워랑 워싱턴 그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앙드레 기억나세요? 몇 분이 기억나시는데 안드레 그분이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써도 자기는 죄도 많고 자기는 이제 진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는 못 쓴다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빼시던 분이 계신데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K-8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또 우리 린다라는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명령을 받아서 4년 전에 거기에 You are one. 그냥 U자 R자 one이지만은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도교와 그다음에 수많은 그런 교단들과 선교 단체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연합시키라는 음성을 듣고 4년 전에 텔레비 방송국을 만든 분이 계세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계속 우리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계속 모세스 이방성 목사를 계속 만나서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4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우리 킹덤 와이저가 또 예루살렘 서밋 유대인 우리 집단 개종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선교사 100만 대군이 일으키는 거,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유니티 운동을 벌이시는, 원래 본인은 할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도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인데, 캐톨릭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우리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킹덤 아이즈 교회가 서거나, 우리 예수 선교교회가 서시는 곳마다 우리 텔레비 방송국을 우리 지부를 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진짜 당나귀도 쓰시고 못난 것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요원같이 세계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가 예비한 것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100배로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 강사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15세 때 미국을 오셨는데 1.5세라고 보통 그러죠. 제 생각엔 1.7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 UC 루바니아에서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 탈벗이나 또 리폼드 신학교도 우리 나오시고 우리 LA의 열린문 장로교회라는 한 4,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 우리 EM 우리 영어 목회하고 계시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아틀란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비전과 또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라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우리 이름은 벤자민 라, 영어로는 라인데 우리 한국은 나입니다. 그래, 나 목사님, 벤자민 목사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 애기 교회지만 우리 유럽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를 이제 95년에 마치고 한 몇 년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일본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는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에 신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사 훈련생으로서 연수 받을 때에 한번 이제 새벽기도도 한번 설교해 보고 그다음에 주일 저녁에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신학 공부하면서 그때 조그만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지도하던 때였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하기보다는 항상 영어로 설교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나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어디서 말을 잘 못 배웠는지 또 목사님이 공부가 좀 부족한 건지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느 교회 가서 처음 EM 목사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 가니까 그분들은 저를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리핀어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하나 보다라고 해서 또 제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유럽에 가서 이제 유럽에서 입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매 둘이 있었는데 그 자매도 저 그때 제가 아마 신학생 때 같았어요. 그때 저를 가만히 보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참 실례한 말이지만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냐고 제가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인도네시아를 6주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래도 좀 배우고 말도 좀 배워서 그렇다고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한국에 입양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학생들을 대하고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 그 자체 배우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위치보다는 사실은 프랙티컬하고 어플라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저 자신도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 자신이 겪는 스트러글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가 하지 못한 것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한 마음을 얘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 남은 상처받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안 보는 그만이니까 참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의 상처받는 것, 특히 방심하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도 누구였나 시저였나요?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은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믿던 자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칼을 맞았을 때 그 아픔.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믿던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같이 믿었던 같은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아니면 같이 믿던 그 집사님들에게, 같은 셀 리더에게 상처받은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제 아시는 목사님이 컬럼비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잠깐 지나간 얘기하면서 샬롯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도시를 잠깐 말씀해 주신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반 떨어진 그 동네인데요. 만약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거기는 한인 그 이민자들이랑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한 9천 명 정도 사람들이 몰려 산다 합니다. 그 주변에. 근데 그 9천 명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한인 교회만 한 6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콜롬비아에서 목회하시는데 여기는 콜롬비아는 한 9천 명 정도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10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왜 샬롯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많냐 물어보니까 사람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갈라져가지고 쪼개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특히 교회에서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들끼리 아니면 뭐 교역자 성도들 가운데에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특히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남이라면 그냥 수해버리거나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말 텐데 교회 내에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극복할 수 없어서 그 미움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부가 헤어지는 그 숫자가 별 다름이 없다 그럽니다. 그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다 통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안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상처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한 것을 악함을 독한 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풀었을 때에 마음에 품고 살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갈라지는 것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는 요셉과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지만은 마치 이민에 성장하는 2세처럼 아니면 1.5세처럼 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요셉과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일상을 통해서 올바르게 함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특히 요셉은 창세기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장수가 할애됐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줄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고 그들을 용서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제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떨 때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우기도 암송하면서 부르는 우리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에 분이 납니다. 곰곰이 그 생각만 하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갚아줄까?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죠. 되로 주고 말로 아니면 되로 주고 말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그 독함.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민을 처음 왔을 때에 그런 얘기 합니다. 특히 세탁소는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참 많이 운영했는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결국 지고 물러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필라소피는 이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필라소피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필라소피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손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은 독합니다. 제가 간간히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저는 이제 제 부모님은 나이 분이 많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일본 선교사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두 분 다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조영래 목사님 그 같은 교회 계셨을 때에 그 설교하시면은 일본어로 통역하실 정도로 일본어 잘하시는 그런 우리 저희 어머님 되시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에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도 한 1년 반 정도 선교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 분들이나 혹시 일본 사람들을 욕을 하는 분 가운데에서 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참 독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연구한 결과를 따르면은 일본 사람 못지않게 독한 것이 한국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히 6.25 당시에 전 잘 그때 모르지만은 그때 이북과 남한이 서로 적대하면서 이런 일들과 베트남 전쟁 때 한국 용사들이 베트남 가서 일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으로 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시장생활을 할지라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악한 모습 가운데에 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이제 볼 때 보면은 리벤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제 대학교 때인가 그때 한동안 이제 중국 영화에 심취하여서 열심히 중국 영화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영화는요, 대부분이 특히 무술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여서, 우리 어머니를 누가 죽여서, 내 동생을 누가 죽여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 젊은 시절 다 보내서 훈련하고, 원수 죽이고 나 죽는 것이 스토리 전개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어느 동네보다 나라보다도 많은 변호사가 많은 것이 캘리포니아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참 변호사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변호사가 많은 것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분하든지 아니면 더 괴로워지고 말로 받는 그런 게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생리인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상처받은 것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을 품고 있다가 스스로 망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 요셉은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요셉은 17살 때 자기의 형들, 물론 배다른 형들이죠.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징후하고 시기 질투하여서. 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늦게 난 늦둥입니다. 근데 늦둥이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사실은 진짜 야곱이 평생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아무도 아닌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특히 야곱은 자기 부인을 그리우는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라헬의 첫 장남이었던 요셉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였고 편애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가만히 보시면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때에 가정의 불화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어거스틴이고 둘째는 이제 필립이라 합니다. 가만히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누가 더 편애하는 그런 건 없지만은 주로 이제 가만히 보면 와이프는 큰애를 더 좋아하고 저는 둘째를 더 좋아하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 달은 좀 집에서 이제 교회 일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하다가 이제 시간 나오면은 주몽을 이제 보게 됐는데 주몽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역시 왜 주몽이 형들에게 다 보시는 분들 같은데 미움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황제가 후궁을 사랑하는 나머지 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첫 부인과 아들 둘이 미워하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상정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형제들의 아픔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다가 젊음의 홧김에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을 이스마엘이라는 상인들에게 인신매매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17살 때 생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곰곰이 준비하면서 17살이라 그러면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그러니까 주니어쯤 되겠죠. 한참 SAT 공부하고, 대학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어떤 보이프렌드 사귈까 생각하고, 남자애들은 이제 어떤 대학교 갈까, 어떤 거칭을 생길까, 또 좀 있으면 시니어면 시니어 프람도 가고, 일생에 대해서 많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질 그런 나이가 바로 17살, 요셉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인생에 창창하고 아버지가 개런티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일생의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특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요셉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큰 사람 될 것이라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17살 때 형들이 그를 배반합니다. 그냥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대 주고파고 맞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팝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멀리 애굽으로 간다는 그 얘기는 인생에 대해서 이미 접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종으로 팔린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그 시절에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옛날 그 그리스와 그 로마 때의 그 여러 가지 잡을 이제 가만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그리스 주변에서 그 광산이 발달해가지고 이 광산을 들어가서 그 광산 캐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 광맥이 작기 때문에 이 굴이 작다고 합니다. 이 작은 굴을 들어가서 캐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과 젊은 아이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그걸 캐왔다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가서 캐오는데, 슬레이브죠, 노예들이죠. 보통 평균 수명이 석 달. 그만큼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때는 잠에 깨다 깨어나면서 악몽이 아닐까?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닐까?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는데, 종들을 부려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는 남의 집에 일을 하게 돼. 그때까지는 다 종들을 부려 사는 그런 입장에서 종이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중 드라마라면 요셉은 무술을 되었겠죠. 마음에 칼을 품었겠죠. 하늘을 품었겠죠. 두고 보자. 내가 탈출한 다음에 너 죽었어. 근데 요셉은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독을 품으면은 그 독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액션무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나온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트맨이라는 무비는 사실은 그 다크 나이트라는 제조로서 참 어두운 주제입니다. 가장 그 띠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주인공의 남자 배트맨 말고 어느 디스트릭트 어토니 검사가 있었는데, 이 검사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가 분노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히어로 피규어에서 악인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극장과 영화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다크 나이트라는 그 무비의 띠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마음에 독을 품고 악을 품으면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게 그렇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다음 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먹고 있습니까? 망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다 편할 때 엎어두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는 마음에 악을 품지 않다 얘기하였습니다. 잠깐 성경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설교 길겠군 하시는데, 설교는 본문은 짧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1절 보고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감성을 회복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민중에 이르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밤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의 애국의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데리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온 땅의 친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그 모든 소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나라와 레아와 베냐민의 돈이 당신들에게 임하는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오 베냐민의 복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복을 안고 함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은 그의 형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던 그 과정,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면서는 그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사는 모습, 그 스탠다드 컨덕트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삼성보훈의 그 칠복이라 할 수 있겠죠. 칠복? 구복? 칠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자는 것은요, 피스메이커라는 얘기인데, 물론 피스메이커는 3자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싸운 사람들 중재하는 가운데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피스를 맞는 것, 피스, 화목케 한 자를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목케 되는 것을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토를 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꼭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용납한다는 말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냥 다만 사랑한다는 얘기다라고 토를 붙일 때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들과 가능하다면 화평케 그런 피스한 그런 관계를 리스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4가지 단계로서 요셉이 4스텝을 거쳐서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였는지, 그 신이 화목케 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broken relationship을 다시 회복해 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요즘 다 같다고 보지만요, 주로 술집에 가겠죠. 바에 가서 비싼 술 마셔가면서 간 상해가면서 술 취한 기운 가운데 자기 하소연을 발탄대하면서 뭐합니까? 자신의 분노를 내어 뿜습니다.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을 욕을 하면서, 그죠? 무슨 자신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방법인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겠죠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를 저주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싶은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처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성경 가운데에서 딱 지적된 말씀 나오지 아니하지만은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를 받고 그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표현됩니다. 이 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안타깝지만 때때로는 갈게 찢기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있던 열림은 그 교회도 열림은 장로교회였는데, 열림은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큰 30년 된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 전 교회에 있던 그 담임 목사 이름만 나와도 권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치를 떠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상정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하든 까지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독을 품으면은 내게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상처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손에 칼을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이 단도, 나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 이제 뭐 식칼도 있겠죠? 주부들은 식칼, 남자들은 밖에 나는 칼을 들고 살고 있는데 칼을 들고 살면서 무섭죠? 살벌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갖고 있다가 가끔씩 서로 이렇게 찌릅니다. 찌르면은 아프잖아요? 그럼 누가 날 찔렀으면 어떡합니까? 난 당연히 찔러야죠. 이게 아이 투 아이랑 하니까 눈과 눈의 눈, 입에는 입, 그죠? 눈의 눈. 이게 당연히 권리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 말 용서란 것은 뭐냐면은 누가 나를 칼로 찔렀는데 내가 가진 칼을 던지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너가 날 상처를 주었는데 나는 너를 상처 주기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 이미 내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용서할 수 있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신뢰하여야 합니다. 참 말은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좋은 말입니다. 평소에 모든 것이 화평하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요즘같이 불경기에 레이오프 당했을 때에, 이런데 불경기에 뱅크럽시를 했을 때에, 이런 같은 불경기에 집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집이 폴코 넘어갔을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나가서 이지매 당해가지고, 이지매는 일본 말이군요. 가가지고 애들이 불의를 만나가지고 들고 먹고 왔을 때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이민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을 때에, 이런 말은 우리에게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는데, 누가 날 배신하고, 돈 가지고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미울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은 이 말씀이라도 있으니까, 성경 로마서 8장 열어보면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까, 신뢰해야지 하지만, 요셉은 아직 그런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내게 온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온 저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내게 그 근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내가 조진 것이 있겠지. 그것은 크리스찬들의 리액션이죠.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느끼는 것은 이것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을 때에 불평하거나 컴플레인하거나 하나님께 톱갈질하면서 어쩔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했지만 아픔을 당했지만 우울했지만 이렇게 안 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야.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특히 제 어머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전도사님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불러다가 특히 이제 이상하게 제 아버님은 형님을 좋아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저를 좋아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불러다가 저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모르죠. 형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히 제가 이제 주의종 되면서 저를 불러다가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주의종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참 과거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사실 옛날에 그 일제세 태어나신 분이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그
그 고향은 다 이북이시고 다 이제 그 일사 후퇴 때 그때 근전에 다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게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쭉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어떤 말 해주시냐면 어떤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제게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배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신뢰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와서 이것을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은 내가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지금 이 애굽에서 제2인자입니다. 요즘처럼 뭐 법이 발달해가지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판사협정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셉 한마디면 그냥 스파이를 몰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22년 내에 자기가 판 그 동생들을 알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가 같이 붙어 있어요.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6절 때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6절 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으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판 것은 형들인데, 분명히 배신한 것은 형들인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상처는 다 치료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크레딧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시련에 닥쳤을 때에 그런 믿음을 극복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모습, 무디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조차도 비록 당신이 일을 해냈지만 인간적인 악한 모습은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좋은 선한 일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우리들의 상처 준 사람들을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용서하는 데 그칩니다. 에이, 까짓 거 말지. 독한 마음 먹으면 나만 나쁘니까 그냥 안 보고 말지라고 끝을 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그 사람들을 보기를 싫어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한 번 보기 싫으면 안 봐. 가끔 저 옛날에 이제 그 데이트 나가면서 특히 여자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 흩어지면 안 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까짓 거 뭘 그냥 안 보고 말지. 근데 오늘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안 보고 말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용서,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걱정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게 원수 맺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저주받고 악한 일을 당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힘들죠? 한국 속담에 제가 맨날 기억하는 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저는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어떤 목사님은 신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저는 속으로 배가 아팠어요. 왜 나는 그런 은사가 없을까? 왜 저 목사님만? 내가 뭐가 못돼서? 근데 언젠가 제 말을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양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 은사가 없을지언정,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어져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내게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하는 컨텍스트는 교회 내에서 한 몸이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컨텍스트는 한 형제자매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형제자매가 있는데, 물론 요즘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그냥 갈라지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형제가 없지만 사실은 형제자매랑은 가깝습니다. 특히 옛날에 형제자매랑은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핏줄을 맺기 형제자매는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가라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악을 품을 때가 독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한 몸이라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게 하면서 마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 같이 요셉은 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들 자신이 직접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안 보고 말면 사실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속으로 나만 용서하면 되지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화목해 앉아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형들이니까. 근데 그냥 형들이 아니죠. 자신에게 22년 동안의 그 삶을 가운데 고통을 준 그런 형들,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때 그 밑에 그 구덩이에 빠쳐서 형들에게 울고 불었죠. 형님 용서해줘요, 나 도와줘요, 나 팔지 마, 나 죽이지 마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형들 어땠습니까? 형들은 냉전하게 요셉을 판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들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다음 결과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제가 느끼는 것은요, 형들의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창세기 그 44장 전에 말씀 보면은 형들도 사실은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한때 그냥 객기의 동생 하나 장난삼아 아마 그냥 이짐에도 그 나쁜 일 분리도 하고 나쁜 일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어쨌거나 동생 아니에요, 동생. 어쨌거나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평생 자기들 마음 가운데 한 번의 실수가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잊어볼 수 없었는데, 바로 장본인인 요셉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한쪽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한쪽의 마음과는 너무나 결면쩍고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동생 얼굴을 보지? 볼 때만 느끼는 것인데 잘못하면 보는 것인데. 근데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비로소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누굴 용서하는 데 그치면은요,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직접 그들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에 그런 에포트가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관계가 화목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교육하고 지지 양육합니다. 근데 부득이 성경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역사, 기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가 형성하여서 서로 사랑한 것이 가장 큰 역사라 얘기합니다. 안진매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그런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하던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한 몸 되었을 때에 그것이 세상에 바라보고 얘기하기를 이들이 참으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 좀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상처받아보고 아픔 겪어보고 어려움 겪었을 때에 참으로 발로 표현할 수 없고 나만 어려움 당한 것인데 전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어도 그런 일 당해봐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굉장히 많은 인물 가운데 특히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끝까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들에게 한 일을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하소서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요셉도 형들이 용서한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 거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연 선생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우리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우리 잠깐만 갖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또 우리 가정 생활하다가 또 가장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쓴물을 또 우리가 이 독을 우리가 품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이 심령과 우리 영혼과 인격이 점점 이렇게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당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이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 먼저 나부터 치료를 받아야겠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나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저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 요셉이 자기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한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부터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부터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상처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게 많은 상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는 치료받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코지하며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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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우리 다 같이 아멘.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로 먼저 우리 푸는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칼을 들이댔던, 또 우리 등허리에서 칼을 찔렀던 그런 사람들, 이 시간에 이름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그분들에서 하나님이여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를 용서하면 그 죄가 그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니라.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그들의 삶이 완전히 지옥과 저주 가운데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고 용서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용서하며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를 용서하오니 주여 그를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소서. 그를 감옥에서 주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땅에서 먼저 풉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감옥에서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기도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시간에 그를 하는 이 시간에 풉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신 사랑과 그 무한한 용서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를 용서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합니다. 주여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주여 감사, 할렐루야 주여 주여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오 저를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우리 인격의 손상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질병이 우리 용서치 않은 쓴뿌리로 인해서 온다는 것은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우리 된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이 아픔 가운데 그 악인을 허락하시사 또 하나님 그 이 나의 관계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반드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21세기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요셉처럼 나를 만드시고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픈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선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주께서 하늘의 승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오니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요셉께서 형들이 나를 이 시간에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서 나를 성공시킨 것이라. 형들이 아니면 내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니 형들 절대 근심하지 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시간에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선물해서 만화의 단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오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지를 던집니다. 감사의 가지를 주여 이 선물에 집어던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물을 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온전히 달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실례하지만 좀 잠깐만 저를 봐주십시오. 예, 여러분 요셉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네, 예,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예,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넘기지 않았으면 요셉이 국무총리 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 형님이 국무총리 팔아넘기지 않으면 요셉은 아마 우리 가나안 땅에 이름도 없는 그냥 조그만 부족의 촌구석에서 그냥 양치다가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팔아넘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 최강대국의 그냥 국무총리, 그럼 말만 2인자지 모든 정권을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가해한 자로 인하여 여러분 오히려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칼로 찔른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요셉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국무총리로 만드는데 사용된 종들이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나는 형님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고생 땅을 우리 형님들에게 다 바치겠다. 형님들이요, 오히려 나를 성공시킨 장군인들 아니냐까지 우리 요셉은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해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나를 형통케 한 통로로 사용됐다는 것까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시간에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나를 가해한 그분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갚고 보호를 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에게 참 이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데까지 용납하고 그들에게 진짜 선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하나님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21세기 요셉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가 우리 거기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심으로 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고 사랑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시면서 나가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요셉의 신앙까지 성장해서 우리가 진짜 그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그들에게 용납해서 그들에게 진짜 선행을 베풀 때까지 우리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 성장시켜 우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마지막 부르면서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까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서로 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면 우리 형님들에게 내가 형님들에게 선행을 하겠다. 형님들이 이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형님들의 그 악한 손을 통하여 오히려 나는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형님들을 오히려 더 상을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 형님들에게 보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충격적인 십자가의 신앙,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리를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오늘 배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삶,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과 일터의 삶 속에서 그스란히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를 먼저 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우리 성도가 오늘 사랑을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오 주여 오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오 성도들을 오늘 시간에 완전히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각종 억압으로부터 각종 크고 작은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협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요셉의 놀라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손을 우리 얹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 아픈 데 있으신 분은 아픈 데에 우리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벤자민 목사님의 하나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해한 자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사여 주었으니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주님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몸에 각종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침입하여 아주 연약하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가슴은 완전히 뻥 뚫릴지어다, 할렐루야, 눈도 밝아질지어다, 손도 튼튼해질지어다, 흔들리는 다리가 튼튼하게 될지어다, 관절이 예수 이름으로 관절을 저주하느니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내가 암을 저주하느니 암은 뿌리부터 말릴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암은 예수 이름으로 뿌리부터 말릴지어다, 각종 심장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간도 튼튼하게 될지어다, 창자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활발하게 움직일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이여 화평케 하는 귀한 21세기의 요셉으로 오늘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쓴물을 이 시간에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만화의 쓴물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가지를 집어 던집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가지를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질 줄 소망하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시간 단물로 바꿔주시옵소서. 옛날에 쓴물이었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픈 경험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훈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진주방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겪지 않은 진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나라 천국문에 들어가니까 진주로 문이 되어 있다는데 그 큰 사람의 키보다 큰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여 우리 조개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알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아픔들이 주여 진주를 만들어내는 귀한 공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됐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화평케 하는 21세기 요셉으로서 우리 각종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등장하며 성전을 나가는 귀한 우리 예수 선교교의 성도들의 심정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제하시면서 할렐루야.